말씀 시작하기 전에 제가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 영상을 먼저 보시고 그리고 그 영상과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타이타닉에 나오는 한 장면인데요. 타이타닉호 아시죠? 한 2200여 명을 태우고 이제 유람선입니다. 항해를 시작하다가 한 4일쯤 지나서 이 타이타닉호가 뭔가에 부딪혀 침몰해요. 침몰하는데 그래서 그 안에서 있는 한 1500여 명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 상황에 관련된 영상인데요. 그때 그 타이타닉호의 악단, 이 악단이 타고 있었는데 그 악단의 악장이 이제 오늘 영상에 나와요. 악장의 이름이 웰리스 하틀리인데요. 그가 바이올린을 키는데 그 바이올린이 이제 나중에 그는 이제 빠져서 죽는데 그 바이올린이 나중에 발견이 됐는데요. 이 바이올린이 나중에 경매에 올랐는데 15억에 낙찰이 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만큼 이 사람에 관하여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 관한 영상인데요. 타이타닉호가 막 침몰하면서 막 사람들이 우왕좌왕하고 막 발버둥 치고 그러고 있는데 거기서 찬양을 연주합니다. 무슨 찬양이었는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그 찬양인데요. 우리 그 영상을 한번 보시고 우리 함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말씀 서두에 이 영상을 먼저 본 것은 어떻습니까? 우왕좌왕하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 사이에서 찬양을 연주하고 있는 웰리스 하틀리 보니까 확연하게 구분되어지는 모습 보게 됩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상황인데 참 우왕좌왕 발버둥 이 말이 어울리는 것 같은 그러한 많은 혼란 속에 좀 있습니다. 마치 이렇게 배가 침몰해 가듯이 여러 가지 침몰하는 것과 같은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때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모습, 자,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다움이 어떠한 것인가를 생각하게 하는 영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 다움입니다. 우리 기억하는 의미로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다움. 그리스도인 다움이 뭐예요? 그리스도인답다. 자, 그리스도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뭔가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그리스도인 다움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인 다움이 우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리스도인 다움을 우리가 소유하자.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고 주제입니다. 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이제 돌아가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 다움이 새롭게 소유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혹 이전에 그리스도인 다움이 없었다, 부족했다, 그러면 변화되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그리스도인 다움이요, 오늘날 특히 코로나 상황에 우리에게 정말 더 필요합니다. 코로나 상황을 진단하면서 많은 기독교계 지도자들이나 원로들이 오늘날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추구하면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 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본질, 그리스도인다움, 이것을 우리가 더 힘써서 지키고 소유해야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그리스도인다움이 없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움이 우리에게 또 필요하고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너무나 간절히 당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다움. 주님의 말씀을 빌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간절히 권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인다움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그리스도인다움은요, 오늘 이 시간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목사라고 뭐 저는 빼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좀 기도 열심히 하고 나는 좀 봉사 열심히 하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께 열심히 나아가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인답다. 그럼 나는 빼고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다 모두에게 해당이 됩니다. 오히려 제게 더 해당이 되고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에게 더 필요한 부분이 그리스도인다움인 줄 믿습니다. 가끔가다 뉴스를 보게 되면 정말 화나는 일이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들,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 이 정치적이거나 또는 어떤 그 모함에 의하여서 그렇게 이렇게 비리가 이렇게 뭐 막 드러나는 그런 거 말고 진짜 확실하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과학적으로 드러나는 그러한 비리를 저지르는 사람을 보게 되면 화가 나는데, 더 화가 나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에 다녀요. 그리스도인이에요.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이러면 정말 화가 납니다. 정말 답답하고 화가 나요. 뉴스는 좀 남 얘기니까. 그런데 우리 여기 가끔 우리 동네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듣게 되는데 화가 나는 때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교회 공동체 교인인데 비난을 받는 거예요. 잘해서 비난을 받는 게 아니라 잘못해서, 덕이 되지 않는 행동이나 말 때문에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 화가 많이 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는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부분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정말 그리스도인다움을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또 실족하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런 답답한 마음에서, 안타까움에서 내 안에 화가 나는 그러한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실족게 하면 그게 얼마나 무거운 죄인지 차라리 연자맷돌을 메고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 이렇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다움 우리가 꼭 소유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잘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얘기를 우리가 많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이 이 그리스도인다움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15절, 16절, 17절은요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이 어떠한가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전인격적으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마음만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니라 행동도 그리스도인답고, 마음만 그리스도인다운 게 아니라 이 생각도 그리스도인답고, 삶도 그리스도인답고, 자, 이렇게 이 세 가지를 고르게 다 이야기하고 있어요. 15절은 마음에 관하여서 그리스도인다워야 된다, 그리스도인답기 위해서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한다 말씀을 하고요. 16절에는 생각에 관한 부분인데요, 그리스도인다움의 생각은 말씀이 그 생각 가운데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17절에서는 삶에서 그리스도인다움이 어때야 하는가 말씀하고 있는데요, 삶에서는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을 사는 그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15절, 16절, 17절에 나오는 그리스도인다움의 세 가지 모습,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잘 심령에 새겨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에 그리스도인다움, 무슨 내용이라고요? 우리의 마음이 무엇으로 채워져야 한다고요? 평강으로 채워져야 하는 거예요. 평강의 모습이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입니다. 마음의 평강. 이 마음은 눈에 잘 보이진 않지만 마음의 평강이 있으면 그 평강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얼굴 표정으로 드러나고요, 행동으로 드러나고요, 평상시 말로 드러납니다. 평강이 있느냐 없느냐, 그 마음에 무엇이 있느냐에 따라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죠. 우리 그리스도인다움의 모습은 마음의 평강, 이거 하나만 가지고 돌아가셔도, 그렇게 사셔도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움의 한 가지를 아주 확실하게 소유하는 것입니다. 앞서 영상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요, 그 우왕좌왕하는 모습, 정말 발버둥 치고 있는 모습, 그 모습 가운데에서 정말 유연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그 안에 평강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까? 이러한 모습이 그리스도인 다음에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인 다음에 평강, 무슨 일이 있어도 평강의 모습을 잃지 않는 것, 우리의 모습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그를 위하여서 15절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무엇이 필요한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5절에 보게 되면 누구의 평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스도의 평강. 이게 중요합니다. 누구의 평강이 마음에 있어야 하는, 그리스도의 평강이 있어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어떻게 하게 하라고요? 주장하게 하라. 바로 우리가 한 가지 꼭 필요한 것은요, 평강을 위하여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한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 그럼 다른 평강도 있습니까? 다른 평강도 있습니다. 평강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그리스도가 주는 평강과는 다른, 그런데 비슷해요. 그래서 이 어두운 영이 혼란스럽게 만들어요. 혼란스럽게 만드는데 어떻게 혼란스럽게 만드냐? 비슷하게 만들어요. 평강인 것처럼 비슷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예를 들면 재미는 평강이랑 비슷하지만 재미는 사단이 우리에게 만들어 놓은 그러한 유사상품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세상이 주는 이 평강과 비슷한 유사상품은 순간적이죠. 예를 들어서 마약이나 술이나 쾌락, 이러한 것들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평강이 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취미생활이나 쇼핑, 운동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한데, 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서 평강을 대체할 수 있겠는가? 그럴 수 없다는 것, 영원하지 못하기 때문이네 우리는 그럴 수 없다는 것 기억하면서 오히려 더 갈증을 내게 하는 이 세상이 주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가 철저하게 그리스도의 평강을 철저하게 기억하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 평강은요, 주장하게 하지 않으면 평강이 내 안에 자리 잡지 못합니다. 평강은요, 내가 나를 그 평강으로 주장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평강은 주장하게 해야 내게 자리 잡습니다. 우리 이렇게 서로 권면하시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평강은 뭐라고요? 평강은 주장하게 해야 내게 자리 잡습니다. 네. 다 하셨습니까? 저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강은 주장하게 해야 내게 자리 잡는다. 평강은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오는 게 아니죠. 우리가 다 경험해봐서 알잖아요. 평강은요, 다른 게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내가 꽉 붙들고,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꽉 붙들고 있어야 돼요. 다른 것, 세상적인 것이 주장하지 못하게. 또는 평강과 반대가 되는 근심, 염려, 두려움, 걱정, 이러한 것들이 나를 막 주장하고 흔들지 않을 수 있도록, 평강이 나를 주장할 수 있도록 내가 꽉 붙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필요한 것이 첫 번째 하나는요, 그리스도의 평강이어야 하고요,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리고 나를 주장하도록 내가 힘써서 붙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하면서 평강을 소유하는 그리스도인다움,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말씀에서 보게 되면 또 필요한 것이 나오는데요, 15절 말씀 중간 부분에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바로 이 말씀입니다.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평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요, 한 몸이 필요합니다. 한 몸. 한 몸은 뭐예요? 우리가 제 몸이 머리, 팔, 다리, 허리, 얼굴, 이러한 부분들, 눈, 코, 입 이러한 부분들이 저의 한 몸이죠. 그러니까 한 몸의 지체입니다. 한 몸이다라는 것은 지체, 한 지체 의식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자, 내가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게 정말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언제 잘 안 되냐면요,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할 때, 나를 괴롭힐 때, 나에게 해를 줄 때, 그리고 이렇게 한 몸이 깨질 때, 이럴 때는요,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게 정말 힘들어요. 자꾸 생각나거든요. 보면 자꾸 떠오르거든요. 자꾸 화가 나거든요. 보기 싫으니까 심지어 그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싫어요. 교회가 깨져버리면 그것 때문에 교회를 나가기 싫어져요. 또 누군가가 나를 힘들게 하면 그것 때문에 나가기 싫어져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평강에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또 한 가지 필요한 모습입니다. 지체의식 소유함으로 우리가 한 몸을 깨트리지 않고 서로가 서로 지체가 되어져서 살피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이에요. 지체는 서로 아프게 하지 않습니다. 자, 제가 오른팔이 있는데 왼팔 아프게 막 찌르고 때리고 꼬집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오히려 아프게 뭔가 찌르려고 하면 딱 막죠. 이게 지체가 하는 일입니다. 지체는 일단 기본적으로 지체의식을 가지면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죠. 왜냐하면 지체의식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를 아프게 하면 곧 내가 아프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바로 우리들에게 필요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다움이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평강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할 수 있도록 정말 그를 위해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버스를 탔는데 뒤에서 3명의 여자분들이, 좀 나이가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더라고요. 뭔 얘기를 하는데 저는 저대로 이렇게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귀가 솔깃해지는데, 왜냐하면 집사님, 권사님 이러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귀가 솔깃해요. 무슨 얘기하나. 그런데 험담, 누가 어쩌고 누가 저런 이러면서 그 교회에 있는 다른 사람 얘기를 하면서 막 좋은 얘기가 아니라 험담을 하는 거예요. 인상이 찌푸려지면서 귀는 솔깃해져서 듣는데 듣고 싶지 않는데 계속 들리고, 그래서 참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요. 그런데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저뿐만 아니라 그 버스에는 많은 사람들이 타고 있었습니다. 좀 자기네들끼리만 들리게 작게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다 들리게, 제가 버스 중간쯤 있었는데요, 저한테도 다 들리게 그렇게 얘기를 하니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저게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이 아닌데, 그러한 생각을 했었어요. 우리는요, 여러 부분에서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을 이렇게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힘써서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 지체의식, 우리가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과 관련돼서 제가 퇴촌에 좀 오래 살다 보니까 주변 교회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께서 목회 스타일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었는데, 교회 잘 다니는 다른 교회 교인에게 우리 교회 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 다니면 모르겠는데, 쉬고 있으면 모르겠는데,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우리 교회 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건 전도는 아니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이거는 이쪽 주머니에 있는 돈을 꺼내서 이쪽 주머니에다가, 다른 쪽 주머니에다 넣는 것과 같은 거예요.
수평 이동을 보통 이야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쪽 주머니에 있는 걸 꺼내서 이쪽 주머니에 있는 걸.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거는 본전입니다. 본전. 돈이 더 들어오는 게 아니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 이런 건 전도가 아니죠.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목사님이 하는 얘기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요. 그 교회를 다니던 교인이 교회를 나가면 죄인 취급하면서요, 온갖 비난을 퍼붓는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강단에서. 이건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전혀 안 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제가 함부로 이렇게 뭔가 정말 내부적인 얘기를 쌍방의 얘기를 듣지 않고서, 경험해보지 않고서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오해일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거나 만약에 이렇다면, 정말 이렇다면 이것은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모습, 기뻐하지 않는 모습,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내 눈의 들보를 주님께서 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때에, 이러할 때에 지체의식이 더 필요한 것입니다. 나간 사람이 나간 이유를 살피면서 내게 부족함이 무엇인가?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무엇인가? 나를 살피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체의식이에요. 그것이 한 몸, 그것이 평강을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만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에서 같이 살아요. 그런데 거기서 그 얼굴을 어떻게 보겠습니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저는 교인이 교회를 나가면요, 나를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한몸의식, 지체의식이 있으면 나의 부족을 살피면서 회개하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모습이에요. 내가 좀 더 살피고 내가 좀 더 섬겼어야 했는데 라고 후회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회개하면서 더 지체의식, 더 한몸으로 더 힘쓰는 모습, 그 모습이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렇게 어떤 한 목사님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요. 이게 남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남 얘기가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그렇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교회 잘 다니는 사람, 우리 교회 나오세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럴 때는요, 신앙생활 잘하세요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는 누군가 교회 잘 다니고 있으면 열심히 잘 다니시고 신앙생활 잘하세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 입장에서 한 영혼이 잘 세워지는 것, 그것이 우리의 관심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요, 또 보니까 이게 남 얘기가 아닌 게 우리 교회에서도 누군가가 우리 교회에 있다 나가면 그 사람을 향하여 비난을 엄청 퍼붓더라고요. 이건 지체의식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서 다 만납니다. 그럴 때는요, 지체의식을 생각하면서 내게 무엇이 부족했나를 살피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 다음의 모습이에요. 제가 그동안 목회해 오면서 또 오늘날 현재까지 목회해 오면서 교회를 나가게 되는 사람들의 유형들을 좀 쭉 이렇게 좀 생각해 봤는데요. 이 한몸 지체의식에 해당되는 내용만 좀 몇 가지 소개를 드리면, 어떤 사람은 정말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사람이, 야, 네가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나는 뭐냐? 비교되지 않냐? 그러면서 은근히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꾸 자기 얘기를 다른 사람들이 하는데 험담을 해요. 뭐 과거가 좀 이렇게 좀 험담을 들을 만한 그렇게 좀 옳지 못한 일을 했다든지 과거에 좀 잘못한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계속 험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견디고 나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우리가 많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도대체 나한테 와서 말을 거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관심이 없네. 그러면서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경우는 좀 이렇게 친해 보려고 하는데 너무 끼리끼리해요. 너무 끼리끼리해요. 텃세라고 하죠. 자기네들끼리 좀 이렇게 함께 해주고 막 이렇게 껴주고 오히려 더 이렇게 좀 잘 살펴주고 보세요.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너무 사랑이 없네. 그러면서 나가는 경우도 있고요. 뭐 다양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지체의식에 관련돼서 생각해 본 것들이 이러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는 이때 지체의식, 한몸의식을 보완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내 눈에 들보를 살피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모습입니다. 비난을 퍼붓는 모습이 아니라 내 몸을 살피고 나의 연약함을 살피는 모습, 이것이 우리가 소유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잘 적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적용의 한 예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지난 주간에 혹시 우리 교인들끼리 만나셨습니까? 또 뭐 지난 주간이 아니고 그 전이건 또는 앞으로건 교인들끼리 이렇게 딱 만났을 때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혹시 누군가를 험담하지는 않았는가? 그랬다면 이제 우리는 변화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적용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 다움을 우리가 소유하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 다움, 평강을 위하여서 한 몸을 이루는 지체의식을 갖는 모습,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이어지는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강이 나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기 위하여서요, 이 주장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평강이 막 주장하게 해야 되는데 그를 위하여서 또 내가 힘써야 될 게 뭐냐면요, 감사를 힘써야 됩니다. 감사. 막 감사하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평강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애쓰는 모습인 거예요. 감사도 평강처럼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막 감사가 막 넘치나요? 저절로 되나요? 적어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은혜를 받으면요, 감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은혜 식으면 또 감사도 같이 식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계속 나에게 일어나도록 해야 되는데 바로 이 감사는 그래서 찾는 것이다. 그래서 제가 보물찾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열심히 찾는 우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주간도 감사를 열심히 찾으세요. 그러면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 평강, 이것을 우리가 꼭 가지고 가시고 그를 위하여서 무엇이 필요합니까? 세상에 어떠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평강, 그것이 나를 주장하게 하고, 그리고 한 몸, 지체의식을 내가 확실하게 소유하고 내가 무엇이 부족했는지, 어떻게 잘 보살피지 못했는지, 어떻게 더 힘써 기도하지 못했는지, 이것을 살피는 모습, 이것이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 그리고 감사가 그리스도인 다움의 모습입니다. 감사를 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하신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인 다움에 관하여서 우리의 마음에 필요한 것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 평강인데 이 평강은 그리스도의 평강이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전혀 요동하지 않고 우왕좌왕하지 않고 발버둥치지 않는 모습, 확실하게 구별된 모습, 평강을 평강이 내게 주장되도록, 그렇게 나를 주장하도록 힘쓰는 모습,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평강은 그리스도의 평강이어야 하는데 이 세상적인 것들이 이 그리스도의 평강을 대신하고자 우리를 유혹할 때에 우리가 단호하게 제거하며 온전한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가 나를 주장하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평강을 방해하는 것이 바로 이 한 몸을 깨트리는 것인데, 바로 지체의식을 우리에게서 빼앗아가는 것인데, 하나님, 이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 바로 지체의식을 우리가 소유해야 한다라는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가 철저히 살피는 모습으로 나의 지체들을 열심히 우리가 보살피는 모습으로 정말로 이 한 몸을 잘 유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열심히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평강이 나를 주장하게 하는 모습으로 그리스도인 다음을 소유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